풀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저희들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지평, 또 삶의 방향들을, 또 삶의 내용들을 점검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과 위로와 비전을 다시 한번 꿈꾸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 하나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순종 후에 찾아온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이상하게 막으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서 갔던 곳이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의 첫 성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지역이었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게 어떻게 보면 순종이에요. 우리가 뭘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끝까지 순종하기 원치 않는 우리의 고집과 혈기와 죄성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굉장히 어려운 순종과 결단을 하고 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남과 특별한 사건들을 우린 주목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섭리들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어떤 의도함 가운데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데, 내가 어렵사리 순종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이끌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특별하게 경험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잘 유심히 살펴보면 내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거나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빌립보 지역에 갔던 바울이 두 여인을 만나죠. 자주색 장사, 옷감 장사를 했던, 그 당시 여성 CEO 역할을 했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재력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인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그리고 의미를 찾고 있었던 여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자 그가 주님을 만났고 영접했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굉장히 귀한 여성 리더십이 됩니다. 또한 여인은 귀신 들렸던 여종이에요. 아주 특별한, 아주 희한한 그런 귀신이 들려서 모든 것들을 잘 맞추고,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거기에서 생긴 이득을 통해서 주인에게 그렇게 모든 소득을 주었던 그런 여인이죠. 근데 그 여인의 내면 속에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여종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속박이 되었죠. 그런데 귀신에게 또한 들려있기 때문에 더 큰 속박 속에 살아갔어요. 그 귀신이 주는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자유를 선포하러 왔다, 생명을, 구원을 전하러 왔다. 그거를 알면서 고백하면서 그 내면 속에 있는 나도 풀어나고 싶다, 나도 풀리고 싶다, 나도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는 그 갈망을 바울 사도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죠. 귀찮게 하죠. 그러나 그 속은 골아 터져 있고 절규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를 제발 좀 끌어달라, 나를 좀 여기서 건져내달라. 바울 사도의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고 맙니다. 그 여종은 드디어 자유를 얻었어요. 그 귀신에서,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된 몸, 구원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오늘 설교의 내용 그 다음 사건이에요. 귀신 들렸던 여종이 치유될 때 놀라운 감격과 은혜와 눈물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여종은 자유를 얻었지만, 이제는 귀신이 떠나갔지만 그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 여종의 주인입니다. 그 여종의 주인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고 많은 돈을 벌었던 그 주인은 이제 정상이 되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신통한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사실에 분개합니다. 그렇게 멀쩡하게 정상으로 회복시켜 놓은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자,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마 한 어떤 주인과 어떤 와이프, 부부가 어떤 주인이었는지, 아니면 너무 돈벌이가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이제 막 몰려들어서 그렇게 연합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정상이 되고 나서 이 주인들이 분개를 하죠. 이제는 돈 벌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소득이 없어진 거예요. 한 여인은 정상이 되었는데, 귀신에서 떠나갔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분개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그 주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냐고요. 나 같아도 그러겠다 싶으신가요? 사실 가만히 추적해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마음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 주인들은 관심이 오직 거기에만 있는 거죠. 한 여인이 정상으로 된 것 전혀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악함, 죄성들. 왜 미국 내에서 그렇게 총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어처구니 없는 너무 안타까운 끔찍한 학교 내 총기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규제하지 못할까요? 왜 중국에서는 음식에다 그렇게 온갖 장난을 치고 그렇게 사기를 칠까요? 왜 우리나라의 학교나 주택가 주변에서까지 유흥가나 퇴폐업소들이 사라지지를 않을까요?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뉴스와 사건들이 끊어지지를 않는 이유,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편하고 싶고, 그게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하게 갖고 있지만 더 많은 욕심 때문에 더 누리고 싶은 인간 중심의 뿌리 깊은 죄악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사건이 왜 바울 일행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에게 어떻게 됩니까? 고발을 당합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죠. 20절, 21절 시작.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빌립보 지역은 로마 정부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키우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많은 로마 사람들을 우대합니다. 가서 살기 좋게, 편하게, 세금, 텍스도 감면해주고 로마 시민권자라면 굉장한 거기서 우대와 아주 으쓱함을 갖고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 내에 어떤 로마 제국에 대한 질서, 평화를 해치거나 폭동을 일으키는 조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엄벌을 처하고 강하게 탄압을 했어요. 그런 분위기 하에서 바로 그 몇 해 전에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 주요 도시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른 여러 지역들,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특별히 유대 민족 독특한 세계관, 종교관, 신앙관, 믿음관을 갖고 섞이질 않는 그들, 로마의 어떤 주된 도시에서는 축출해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해요.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금방 그 사람들에게 아무튼 붙잡혀서 끌려가고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울과 실라만 끌려갔어요. 원래 디모데와 누가가 있었죠. 아마 이 사람들은 덜 중요한 인물이어서 아니면 다른 곳에 있어서 두 사람만 끌려갔는가 싶지만 누가라는 사람은 완전한 헬라인입니다. 완전히 이방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도 반반 피가 섞여 있어요. 바울과 실라만 100% 유대인이었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끌려갔던 것 같아요. 끌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심한 매질을 당해요. 22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보죠. 22절부터 24절 시작. 모여있던 사람들도 가세해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자 로마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 두었습니다. 매질을 당했다고 하는데 보통 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로마의 그 채찍질은 조그만한 나무에다가 채찍끈을, 노끈을 매달고 그 끝에다가 생선 뼈조각, 동물의 뼈조각, 금속 부분들 거기다가 그렇게 이어 붙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사정없이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죄수의 옷을 완전히 다 벗기고 만세를 하라고 해서 아무튼 손을 위로 묶고 다리가 겨우 달 만큼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한 명, 때로는 양 사이드에서 두 사람이 대각선으로 어깨서부터 그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채찍질을 하다 보면 채찍을 맞은 죄수의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건 물론이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이런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채찍질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막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희생자들 가운데 더러운 채찍질로 충격으로 사망하기도 하고요. 대다수의 경우 실신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바울과 실라가 그 정도의 채찍질을 당했을까 싶지만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깊숙한 감방에 가두어졌고요, 발에 쇠고랑까지 찼다라고 얘기해요. 당시에 로마에 세 종류의 감옥이 있었어요. 커뮤니오라라는 그 감옥은 그냥 일반적인, 들어가서 그냥 일반적인 아주 어떻게 보면 약한 그런 죄수들을 수감하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래서 통풍도 잘 되고 햇볕도 드는 그 정도의 감옥이에요. 두 번째 인테리오라는 조금 더 깊숙한 곳에는 네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 벽에 쇠스랑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찾고 발에다가 그렇게 연결을 합니다. 조금 더 중요한, 아니면 정치범 같은 그런 사람들을 거기다 수감을 시키죠. 마지막 세 번째 툴리아눔이라는 것은요, 사형수들을 수감하는 지하 감옥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아마 거기에 갇혔을 거예요. 가장 깊숙한 곳, 전혀 햇볕도 들지 않고 하루에 물 조금, 음식 조금만 가지고 사형 집행 날까지만 생명을 연장시키는 바로 그런 감옥. 바울은 두 번째 네옥에 갇혔어요. 발에도 쇠고랑을 채워서 벽에 고정이 됩니다. 어찌됐든 굉장히 혹독한 신문, 고문을 당했죠. 일부러 고난을 당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피하려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속상할 수 있겠습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뭘 그렇게 대단히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그들의 어떻게 보면 모함, 아니면 그들의 어떤 공격을 당해서 너무나도 아픈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때로는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준비를 못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의지나 내 어떤 의욕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잘 안전 운행을 했지만 뒤에서 갑작스럽게 차가 들이받아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병원 검진을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를 때로는 듣기도 하죠. 내가 그런 병에 걸릴 만큼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못했거나 운동도 잘 안 했거나 정말 딱 그 병에 걸릴 만큼, 그런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때로는 받기도 해요.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일을 하는데 돌아가는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 큰 고통을 겪기도 하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렇게 뭐 큰 어려움을 겪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련과 막막한, 오늘 설교의 제목, 한밤중의 노래와 같은, 칠흑 같은 한밤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언제 아침이 오려나, 그 칠흑 같은, 도대체 어떻게 내가 상황을 판단해서 이것을 헤쳐나갈까 싶은 그런 고난과 어려운 순간들이 때로는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과 그 신라의 어떤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한밤중에 뭘 했나요? 그 감옥에 끌려가서 뭘 했나요? 25절 말씀 같이 읽죠. 25절 시작.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한밤중쯤 됐을 때, 어쩌면 그 호된 매질을 당하고 나서 실신하고 끌려가서 있다가 깨고 나서 부시럭부시럭 정신을 차리고 아마 그때서부터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노래하세요? 언제 찬양하세요? 뭔가 좀 기분이 좋고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 찬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꼭 찬양이 아니더라도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기분 좋은 건 있나 보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린 그렇습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 찬양이 잘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감옥이라는 곳에서 그런 찬양 굉장히 낯설죠.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은요, 거기서 들리는 말들은요, 대다수 원망이에요. 욕설이에요. 분노예요. 탄식이에요. 수없이 많은 그런 부정적이고 아주 거센, 듣기 힘든 그런 말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좀 했는데 한 방에 4명의 이제 교역자 전도사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제일 아무튼 나이는 어렸습니다. 나이 어리고 같이 4분이서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때인가 기말고사인가 중간고사 때 아무튼 리포트를 쓸 게 좀 밀려서 한 새벽 2시 뭐 넘어까지 조그만한 스탠드 하나 켜놓고 책상에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다 주무셨어요. 다른 분들 한참 뭐 코도 골고 한참 막 주무시고 그러는데 한참 제가 이제 뭐 부시럭거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 방에 있었던 그 차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굉장히 목소리도 걸걸하신 분이 그 조용하고 적막한 상황에서 정말 듣기 어려운 욕을 확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하면서 막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막내지만 아니 그리고 혹시 잘 때 좀 불편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욕을 하시면 어떡하나 하고서 너무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잠꼬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잠꼬대를 정말 구성진 목소리로 막 욕을 하면서 잠꼬대.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튼 뭐 그러다가 아무튼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식당을 가다가 아무튼 얘기를 했나, 전선생님 혹시 어제 밤에 굉장히 좀 힘든 꿈을 꾸셨나 봐요 하면서 내가 딱 물어보니까 얼굴이 탁 정색을 하시면서 혹시 제가 그런 막 욕을 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신학교 오기 전에 어디서 일을 하셨냐면 청송교도소라는 곳에서 3년 넘게 교도관으로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청송교도소는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형질이 나쁜 그런 죄수들이 거기 수감이 돼 있다고 합니다. 원래 그런 분은 아닌데 거기에서 그 죄수들을 제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국에 있는 온갖 참 희한한 욕들을 잘 구성지게 배우셔서 오랫동안 아무튼 숙달이 된, 입에 밴 뭐 그런 분이신데, 본인이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잠자리에서 꿈을 막 희한하게 꿀 때는 그게 불쑥불쑥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가거나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잠을 잘 때는 자기가 너무너무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가 그런 얘기가 나올까 봐.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감옥이라는 곳은 정말 그렇겠구나. 거기에서 들리는 소리는요, 원망과 불평과 욕설과 저주와 분노와 이런 이야기들. 그런 환경에,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요. 근데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25절이죠. 그렇게 찬양을 할 때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 찬양을 할 때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듣겠죠. 근데 왜 굳이 그것을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렇게 찬양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귀 기울여 들었다. 무엇을 노래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유심히 곰곰이 살펴서 들었다는 표현이에요. 굳이 이 말을 표현하고 적어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요, 성도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의미입니다.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아마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곳에 들어왔겠죠. 그런데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왜 그곳에 들어왔는지, 왜 그런 엄청난 매질을 당했는지를 만약에 들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밴쿠버에 오셔서, 온누리기에 오셔서 처음 보는 분들 만나면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언제 밴쿠버 오셨습니까? 한국이요? 어디 살다 오셨어요? 조금 더 관계 깊어지면 혹시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겠어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새로 들어오면 야, 뭐 때문에 왔어? 그거 궁금하지 않겠어요? 아니, 아까 보니까 엄청 두들겨 맞던데 뭐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맞는 거야? 왜 맞는 거야? 뭐 때문에 들어온 거야? 죄가 뭐야?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들어왔고 왜 매질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했다면 듣는 죄수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맞았어. 그렇게 맞을 일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니, 그들의 죄와 잘못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감옥에 들어와서 눈에 보이기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살이 터지고 피가 터지고 시뻘겋게 된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너무 낯선 모습이에요. 자기들 입장 같으면 당연히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나오겠지만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다른 죄수들이 그것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참 노래 하나 잘하네, 그런 생각을 할까요? 온갖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쟤들은 뭐야? 뭐 때문에도 노래하는데 뭐 아직 뭐 덜 혼났군, 뭐 여러 가지 이유겠죠. 아니, 그렇게 매를 맞고도 찬양을 해. 비아냥에서 시작을 했겠지만 진지하게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앞에서 그들은 정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저렇게 기도할까? 저렇게 매를 맞고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저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고 아니면 특별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은 도대체 뭐고, 아니,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신비한 능력은 도대체 뭘까? 아마 거기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튼 원치 않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행동과 반응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십니다. 그런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일 수도 있고요, 더 좋은 의도를 위한 위장된 축복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근데 그 반응과 행동을 하나님만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눈여겨본다는 거예요. 나를 알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 가깝게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우들, 우리 가족들, 일가 친척들,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 아니면 그저 그냥 간단하게 눈인사만 하고 스쳐 지나갈 법한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당한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주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늘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주목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 최근 한국교회에 대한 많은 비평과 문제들, 비판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당신들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상황에서 좀 다르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하철이나 공공기관 같은 데서 돈을 구걸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가만히 유심히 보면 하나같이 10중 8구 찬송가를 틀어놓거나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전 처음에 굉장히 신기했어요. 야, 저분들을 위해서 따로 전도하는 무슨 목회자들이 있나, 교회가 있나. 근데 그분들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왜 찬송가를 연주하고 노래를 틀어놓을까요? 그럼 좀 더 많이 벌리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적선을 하고 도움을 줄 것이다. 아마 뭐 선배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얘기 들었겠죠. 야, 어느 지역에서 내가 찬불가 오늘 하루 종일 틀었는데 하나도 거치지 않더라. 역시 찬송가가 좋아. 요즘 나온 거 그거 한번 들어봐 하면서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국에 갔더니 정말 다시 찬물가나 이런 걸로 만약에 바뀐다면 그건 정말 이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봅니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늘 지켜봐요. 여러분이 만나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 알고 계세요? 온누리교회 다닌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나요?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겸손하게 좋은 태도와 매너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 신실함, 그런 열정들을 주변 사람들이 늘 지켜본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아니면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26절 말씀을 보죠.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다. 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때론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속상한 일을 당했지만 마땅히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옥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세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노래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더 특별한 은혜, 일반적인 어떤 은혜보다 내 지금 상황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순모임이나 아니면 주변에 가까운 교우들에게 나 요즘 이런 부분 놓고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 안에 이런 부분 놓고 좀 특별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혼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없다면 저 지금 뭐 잘 지내는데요, 하나님 뭐 특별히 은혜 없어도 그냥 나 괜찮은데? 살만한데? 그냥 똑같은데? 기도 제목? 그냥 없는데? 아마 여러분의 삶은 지금 굉장히 평탄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한국에 수능이 3일, 4일인가 남았죠.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아니, 설령 모의고사 성적 1등, 전국 모의고사 1등, 2등을 다퉜던 그런 친구들조차도 긴장하지 않겠어요? 잘하면 잘할수록 긴장되지 않겠어요? 정말 실수하면 안 되는데. 모든 수험생들이라면 당연히 긴장되겠죠. 여러분, 그런 영적 긴장감이 있냐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런 영적 긴장감이나 갈망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한 특별한 그런 갈구가 없으면 내 삶은 지금 굉장히 평탄할지언정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지금 잘 모르는 거고 그것처럼 안타까운 모습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기도의 능력이 어떤 건지,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지금 이루고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이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휘청거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하냐는 거예요. 삶의 어떤 상황들, 어떤 모습에서 갑작스러운 한밤중과 같은 상황들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 이경수 목사님 열심히 찬양하셨는데 어제 갑자기 심장에 무리가 오셔가지고 병원에 가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참 점검받고 해서 지금은 괜찮다는 판정은 받으셨지만 제가 저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심장에 무리 갈 만한 행동을 평상시에 하시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특별한 그런 음식을 왜 계속 저렇게 먹어서 심장에 저렇게 무리가 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어떤 특별한 특권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겠죠. 바울과 신라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는 특별한 은혜가 임했어요. 그 특별한 은혜는 그들이 행했던 믿음의 독특한 반응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독특한 반응,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러지 못할 텐데 찬양하고 감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셔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 가운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고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답답한 옥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묶여있는 착과 같은 답답한 모든 쇠사슬이 다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주일 박모세 군이 이곳에 옵니다. 미랄의 밤 행사 때문에 오는데 지금 21살이에요. 우리 이 친구는 태어날 때 병원에서 나아봤자 죽습니다. 그냥 유산시켜야 됩니다. 캐톨릭 병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부모에게 권면을 했대요. 이유는 머리 뒤쪽에 뼈가 없어가지고 뇌를 어떻게 감당을 못할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애를 낳았어요. 역시 태어나 보니까 머리만큼의 뇌가 옆으로 이렇게 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그 부분을 90%를 다 절단을 합니다. 대뇌 70%, 손의 90%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4번의 큰 뇌 수술을 받습니다. 뇌의 10%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말하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걷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될 거예요. 근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아이가 어느 날 말을 하기 시작했고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21살이에요. 얼마 전 무슨 올림픽 어디 개막식에서 애국가도 불렀죠. 이 친구에 대한 영상이 그 스타킹이라는 그 프로에도 나왔는데 음향도 다 됩니까? 볼륨 되죠? 한번 틀어주세요. 이 불을 지금 못 꺼서 좀 답답하긴 할 텐데. 뇌가 10%밖에 없으면 원래 말도 못하고 서 있기도 힘들고 아무런 것도 느끼기가 어려운데 그 10%를 가지고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서 있고 말도 하고
노래도 하고, 저 노래도 2시간 이렇게 보더니 글도 이렇게 잘 못하니까 그냥 외워서 어떻게 이렇게 부르게 됐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토요일 주일날 한번 이번 그레이스 교회 토요일날 7시, 또 밴쿠버 순복음교 주일날 7시인데 많이들 가셔서 은혜도 받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좀 많이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든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저는 그 어머니의 믿음을 봅니다. 그런 기적이 있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고통의 밤들이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가정이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뭘 잘못했어요? 이유 없어요. 뭘 잘못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어떻게 살으라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여러분, 분명히 그런 원망과 불평과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수없이 많은 고통의 밤들, 그 절망의 밤들, 그 칠흑 같은 도대체 어떻게 아침이 올까 싶은 그런 밤들, 그 속에서 그 어머니도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처럼 착고가 차이고 감옥에 갇혀서 온몸은 아프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모세와 그 모세의 어머니조차도 그 수없이 많은 칠흑 같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도 바울과 신라같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 고통의 절망의 밤들을 지새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모세 군처럼, 그 어머니처럼 그 절망과 고통의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찬양 소리를 누가 듣는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반응을 누가 본다고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봐요. 스타킹이라는 저런 프로에서도 성서에 나온 모세가 이룬 기적처럼 그런 문구와 타이틀을 보면서 아무래도 비켜갈 수 없는 어떤 그런 문구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종교적인 색채를 배제할 텐데, 저 PD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간증과 그 기도와 그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노래들을 소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절망의 밤에도 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옥문이 열리고 모든 묶여있는 쇠사슬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특별히 관계의 어려움, 특별히 비자의 문제, 도저히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나오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찬양하셔야 될 때예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셔야 될 때예요. 사람들 찾아다니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푸념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엎드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 우리 삶에 있는 그 옥문들, 그 모든 쇠사슬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